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이 부활절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이번 주 첫날하고 또 다음 주 첫날 두 주간에 걸쳐서 부활과 또 예수님의 오심에 관해서 쭉 말씀 전달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섬기는 신, 즉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받아들인 자들을 죄들 속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처음 초자 왔다란 림자 써서 그걸 초림 그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 번째로 곧 오신다고 또 합니다.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다시 제자 써서 재림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다고 합니다. 건져낸 게 구원이죠. 구원하기. 거기는 히브리서 9장 28절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나가서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4절을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게 아니라 세 번째 오시는 것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오신 걸 한자어로 초림, 두 번째 오시거나 세 번째 오시는 건 둘 다 다시 오시는 것이니까 다시대자 올림자 써서 재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의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둘로 이루어짐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거기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하는 그 두 번째 오심의 목적 그리고 그 대상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 히브리서 9장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즉 구원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호칭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 한 번 그려지셨도다. 십자가 사건을 겪기 위해서는 일단 왔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초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안 기다리는 자들은 필요 없어. 기다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도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뭔가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죄 문제 처리하러 오는 게 아니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로 오시리라. 미래 시제입니다. 재림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은 죄 문제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떤 고난의 행보였죠. 하지만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나타나심은, 재림은 더 이상 죄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그랬으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성도들은 그 초림의 대속을 통해서 이미 죄들로부터 깨끗하게 됐잖아요. 이미 죄 문제가 처리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받았잖아요. 따라서 두 번째 오실 때 주 예수님은 성도들한테
죄를 묻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그걸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거기. 여기서 구원은 어떤 썩는 상황에서 안 썩는 상황으로 건져내는 몸의 구원을 말해요. 또는 완전 땅에서 벌어지는 큰 환란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구원을 포괄하고 있어요. 여기서 구원. 특히 몸의 변화를 위한 것. 성경은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더러 혼의 구원받은 우리한테 우리가 몸의 구원을,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 몸의 구원은, 몸의 구속은 언제냐? 이 두 번째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두 번째 오실 때의 이 구원은 지상에 쏟아질 그 진노 7년 환란으로부터 성도들을 물리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런 구출의 의미도 있고, 심판의 현장에서 건져내가지고 주 하나님 당신 곁으로 옮기는 그런 구원을 말해요. 특히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재림, 한 번 아니요,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말한 이 재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때 그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그 밑에 골로새서 3장 4절도 오신다는 게 소개되어 있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까 재림 맞아. 골로새서 3장 4절도요. 거기 봅시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오실 때 말이요. 그때 너희도, 여기 너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 이건 우리랑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같이 나타나려면 먼저 올라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이 오시는 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오심하고 달라. 이건 소위 말해서 7년 환란 끝에 태어 올라갔던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그 사건을 말해. 여기서 말하는 것. 히브리서 9장 28절의 재림은 우리들을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 두 구절을 잘 구분을 하시라고. 일단 골로새서 3장 4절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이미 그전 언젠가 여러분과 저는 올라가 있어야 돼. 하늘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내려와야 골로새서 3장 4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둘을 구분하시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따르면 어째요? 2000여 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그때 오셔가지고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 대신 처리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 그런데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잖아. 그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록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왜 다시 오시는가? 그 다시 오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드러내주고 계시잖아요. 왜 오신다게요? 아까 말했잖아요. 죄 문제를 처리해 주려가 아니라 이미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죄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라고.
뭘 오해하지 말아겠어요? 여기서 구원은 이미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썩음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 거라고. 결국 히브리서 9장 28절 여기서의 재림의 목적은, 다시 오심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말하죠. 우리들의 몸을 변화시켜서 저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거라고. 그런데 비교해 보라겠잖아요. 골로새서 3장 4절 역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냐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랑 함께 오신다고 하잖아. 예수님하고 함께 저 하늘에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땅에 있는 내가, 여러분이 저 예수님 계시는 저 하늘로 들림 받아서 거기 있어야 되잖아. 전혀 다르죠. 즉 함께 나타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걸 위해 그 전에 오셨어야 함께 오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9장 28절의 재림과 골로새서 3장 4절의 재림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최소 7년간의 시간차가 발생하는 두 사건이에요. 그 두 재림 간에.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째요? 우리랑 함께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의 후반부에 나타난 그 예수님. 어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왜? 바로 그때 우리는 새 옷 입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게 되니까. 새 몸 입고 새 옷. 그 만남의 장소는 땅이 아닌 공중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다시 오시는 그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의 변화를 받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그 몸의 변화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고, 들려 올라가는 게 한자 표현으로 국어라고. 여러분, 오늘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한 기념일로 삼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어느 한 날을 지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라는 명령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므로 부활절이란 용어도 사용치 않고 그 기념식을 갖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괜히 사람들이 만들어서 세는 그런 명절은 없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부활이 뭐인 줄 아세요? 세상이 말하는 부활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성경 신자의 입에서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을 입에 담아야지 세상이 말하는 부활을 입에 담아서는 안 돼요. 여기 표시 보면 부활해가지고 그 세상 네이버 사전에 정의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세상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소생하는 거, 사람이 됐건 짐승이 됐건 어떤 식물이 됐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면 두 번째처럼 쇠퇴하거나 폐지됐던 것이 다시 성하게 되는 거. 이런 걸 전부 뭐 입시제도 부활 등등으로 다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자, 활자 써서 부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라고요? 썩는 재질의 몸이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는 것. 그것만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부활, resurrection. 이게 성경적 부활은 몸의 변화가 핵심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명쾌한 가르침이에요. 그런 명확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이 사건, 몸의 부활, 이 썩는 몸이 썩지 않는 새 몸으로 바뀌는 거, 이런 것은 그 실제하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수두룩해요. 마치 성경에 보면 그 사두개파 사람들 막 부활 없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절대로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 우리 몸에 있게 될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 이게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활, 그 개념은 떨쳐버리시고 오로지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영적 부활이니 민족적 부활이니 이런 표현도 입에 안 담는 게 좋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8절 좀 봅니다. 확실한 예언이 돼 있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직접, 당신이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에 내려오신대. 오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오실 겁니다. 이미 오셨던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니까 재림 맞죠. 그러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숨 끊어져 가지고 무덤에 몸을 두고 영과 혼이 떠난 크리스천들. 근데 그 크리스천들이 일어난대요. 순식간에 그들의 몸이 새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떠났던 영과 혼이 복귀해서 합체가 돼가지고 일어난대.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다. 17절 그 뒤에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 오실 그때 활동하고 있는데 순간 새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황당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어났던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채어 올라가서 하늘에서 주를 만난다고 돼요. 확실한 미래, 확정적인 미래, 그런 예정을 말하는 영어 조동사가 쉘이요, 쉘. 그러리라. 반드시 그런다 이 소리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데려가시면 그 순간부터는 예수님하고 떨어지질 않아. 항상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 쩔쩔쩔쩔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어. 항상 가끔씩이 아니라 항상.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를 위로하라. 이 말들로 위로를 받으라고. 괜히 불안해하지 말라고. 괜히 어디서 들려오는 헛소문에 불안감 갖지 마라.
분명히 부활한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뭐라고요?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새 몸으로. 숨 끊어진 사람이 다시 숨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전에 몸의 재질이 안 바뀌고 그대로 숨이 돌아와서 살면 부활이 아니요. 그런 사례가 성경에 많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봐봐. 성경은 죽음을 관계 끊기는 죽음도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있는 그런 죽음의 상태였어.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니까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 된 그 순간 그 전에 있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었어? 그거 아니잖아. 바로 이런 건 죽었다 살아났어도 부활이란 말을 쓰지 않아. 뭐 영적 부활 이런 말도 쓰지 말어. 헷갈리니까. 거기 그리고 그분께서는 범법들과 죄들 속에서 죽어있던 너희 우리를 말하죠?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런 건 부활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13절 그 셋째 줄 말도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들로서 여러분은 죽었다 살아났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그런 죽음을 가졌다가 관계에 이어진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렇다고 해서 그 순간에 몸이 바뀐 건 아니잖아, 재질이. 바로 부활했단 말은 쓰면 안 돼. 열왕기상 17장 17절 22절 거기도 예수님 이전에도 뭔가 숨 끊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많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특히 여기서는 엘리야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저 사르밧 어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사례예요. 거기 그 집의 여주인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의 병이 매우 심해 그에게 숨이 남아있지 않았더라. 숨이 남아있지 않았다고 말하면 죽었다고 숨 끊어졌다. 그런데 21절 이 아이의 혼이 그에게 다시 오게 하소서라고 막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엘리야의 목소리를 들으셨더라. 그가 되살아났더라 그랬어요. 그가 리바이브 다시 살아난 거예요. 떠났던 영과 혼이 돌아와서 합체가 돼가지고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는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재질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시 한번 또 죽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한 부활이 아니라고. 거기 열왕기하 4장 32, 34절도 수넴이란 지역 어떤 여인의 아들에 관한 사례예요. 엘리사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가 죽어있는 상태에서 이미 숨 끊어졌어. 영광이 떠났어. 그의 침상에 눕혀져 있었더라. 근데 34절 엘리사가 그 아이 위로 올라가지고 막 마사지하고 하니까 그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었더라. 온기가 돌아왔다. 살아났다는 소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몸의 재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몸 그대로였지. 바로 이런 건 성경이 말한 부활이 아니란 소리요. 그 요한복음 11장 17절 43, 44절 나사로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분께서는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걸 아셨더라. 썩기 시작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43절 그런 나사로한테 그분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어있던 그가 나사로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로 나왔더라. 오호. 이런 걸 나사로의 부활 이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는 부활과 정의가 헷갈려서는 안 되니까 주의해서 쓰라고. 근데 지금까지 본 이들의 경우는 성경이 말한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고. 다들 죽음에서 살림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들은 죄 가운데서 살다가 모두 다시 죽었던 거라고. 새 몸 받지 않고 기존의 몸 그대로 살아났다가 죽었을 뿐이라고. 예수님의 부활이나 여러분과 제가
얻게 될 그런 부활은 이런 부활이 아니라고. 단지 죽음에서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그런 변화된 새 몸으로의 그런 부활이라고. 여러분과 저한테 예정되어 있는 미래 부활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잖아. 죄의 몸이라고 불리는 이 현재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재질이 다른 새 몸으로 바뀌는 그런 부활이라고 하잖아. 그 몸이 새 몸으로 바뀌고. 참고적으로 보면 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 하늘에 최적화된 몸이 있고 이 땅에 최적화된 몸이 있다고. 여러분, 하늘에 최적화된 그런 몸은 막 벽도 뚫고 다녀. 수직 이동도 가능하고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새 몸으로 바꿔줘야 하늘에 속한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0절 그리고 44절 보세요. 명확히 기록되어 있잖아. 뭐라고요? 모든 육체가 같은 육체는 아니니라. 몸이라고 다 같지는 않아. 40절 보세요. 또한 하늘의 몸들 그리고 땅의 몸들이 있느니라. 하늘에 최적화된 몸이 있고 땅에 최적화된 몸이 있다고. 하지만 땅의 것의 영광과 하늘의 것, 그 말 하늘에 속한 몸이죠. 그것의 영광은 다르다고. 특히 44절 가면 이 땅에 속한 몸을 갖다가 본성적인 내추럴한 본래의 몸 그래졌고 하늘에 속한 몸을 스피리추얼, 영에 속한 영적인 그런 몸이라고 돼 있어. 두 가지 종류의 몸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 땅에 최적화된 몸이 여러분과 저의 현재 몸이고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바꿔줄 그런 몸이 하늘에 최적화된 그런 몸이라고. 그렇게 바뀌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부활이라고 한다. 그렇게 바뀌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resurrection, 부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사건 끝나고 무덤 속에 눕혀져 계시다가 무덤 속에 눕혀져 있었던 건 예수님의 몸이지. 그분의 영과 혼은 떠났고 십자가 사건 그 순간. 근데 그분께서 다시 일어나셨잖아. 그 일어나셨을 때 그 몸은 새 몸이었다고. 그런 사실이 쭉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거기 내가 참고라고 적어놨어. 참고라고. 여러분 참고 옆에 날짜 적어놨죠. 그 유대인들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이 6월절이죠. 근데 기록에 따르면 첫째 달 14일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랬다가 사흘 후 죽고 나서 셋째 날, 그 말은 15, 16, 17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17일 부활하신 그날을 성경은 주의 첫날 그러잖아요. 주의 첫날이 요즘으로 말하면 일요일 날 그 말이에요.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은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 17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앞에 16일은 매주 돌아오는 일반 안식일이요. 그 앞에 15일 금요일은 누룩 없는 빵의 명절 8일짜리 명절에서 첫째 날을 6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일간에서 그 7일의 첫째 날을 특별한 휴일로 안식일로 정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는 그냥 특별한 안식일과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 두 개가 연달아 쭉 있었던 거죠. 여기 마가복음 9장 31절 잘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이렇게 예언하셨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항상 당신이 당신을 가르쳐 말할 때는 사람의 아들 그러죠? 내가 대신에 사람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고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나는 죽게 돼 있다. 그럼 그가 죽임 당한 후 그랬어. 여기 죽임 당한 후 할 때 영어가 after죠? 그럼 죽임 당한 날짜가 14일이라면 after가 나오면 14일은 포함 안 되고 15부터 카운트가 되죠? 그럼 죽임 당한 후 셋째 날 그랬어. 그럼 죽임 당한 후 했으니까 15가 첫째 날, 16이 둘째 날, 17이 셋째 날이죠? 그날 그는 일어나리라. 그날 부활한다. 이 예언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죠. 요한복음 2장 19, 21절도 보세요.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 제자들한테.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더라. 이 성전을 당신 몸을 성전이라고 한 거예요. 허물라. 나를 죽여라. 그러면 내가 사흘 후에 그 말은 그 죽은 지 사흘 후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겠노라. 일어나겠노라고 말이에요. 이게 부활이라고. In 3 days. in 다음에 시간 나오면 안에가 아니라 후고 말이에요. 사흘 후. 마가복음 16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신 거라고? 주의 첫날, 첫째 날,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알겠죠?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한다고 해서 어떤 일요일을 정해가지고 이건 명절로 삼자. 매주 일요일을 명절로 삼으면 매주가 부활절이기. 그런 건 없다고 성경.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날은 일요일 날이었다. 이 정도 아는 건 상식일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입증한 것이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는 그 순간에는 그 옆에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못 받아들였다니까. 그때는 평소 예수님 따랐던 그런 제자들한테도 양반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 이런 식이었어. 거기서 그들은 막 배신감도 느꼈을 것 같아. 하지만 셋째 날 살아나셨다.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죽음을 이겨내셨다고. 그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스스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신 거라.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게?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해 아들 하나님으로 밝혀졌느니라. 하나님이심이 밝히 드러나게 됐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 17절처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시면 부활이 없다게 봐. 하나님이란 게 안 되지. 그건 하나님 사칭한 것밖에 안 되지. 우리 믿음이 헛되지. 우리의 죄 문제가 처리됐다는 게 입증이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쩝니까?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20에서 21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 포함이라니까요. 우리가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오시면 어쩌니까?
재림하시면 어쩌니까. 특히 재림의 두 단계에서 그 앞 단계에 전체 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에 그때 오시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몸이 변화된 자죠. 그것이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들어지게 하시리라고. 썩는 몸에서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꿔주신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 우리가 이미 그 전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다면 그 무덤에 있던 아무리 썩어서 없어진 몸, 태워서 없어진 몸이라도 그 몸이 재질이 바뀐 썩지 않는 재질의 몸으로 바뀌어서 떠났던 영과 혼이 돌아와서 합쳐돼가지고 일어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채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돼 있다고. 그걸 기다리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결국 2000여 년 전 인류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려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몸을 변화시켜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한 7년 지나면 하늘에 채어 올라가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또 이 땅에 내려오실 거라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답답해. 성경 읽을 때 어떤 구절은 불안감을 주고. 정말 주의할 점은 신약이 아니라 구약을 읽다가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구절을 만나면 일단 공중까지 오시는 공중재림이 아니라 다 땅에 우리랑 함께 내려오는 지상재림을 말해. 왜? 그 두 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몸에 부활시켜서 들림받는 거, 휴거되는 거, 이건 십자가 사건 후에야 비로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진리였어. 이 십자가 전 시대 사람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은 진리라니까. 이 구약 시대 대언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요. 그런 것 보고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늘 말하지만 성경이 말한 미스터리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이성이나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진리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받아들이게 된 그런 진리가 미스터리라겠어. 여기 별표에 제가 미스터리 적어놨죠? 늘 나오는 거? 성경에는 여러 미스터리가 소개돼. 그중 하나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과 저희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들림 받아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알려준 진리, 미스터리예요.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몸은 순식간에 어째 다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휴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다시 오실 때. 우리랑 같이 다시 오실 때가 아니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2절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스터리를 하나 보이노라. 우리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아니하리라. 성경에서 잠들다는 숨 끊어진 죽음을 말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성도들 모두가 다 무덤 속에 있는 건 아니지. 그때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 이미 그 전에 죽은 사람들도 있겠고. 모두가 다 잠들어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지만 그 무덤에 있는 성도건, 무덤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도건 상관없이 다 변화되리라. 몸의 변화를 말해. 부활하리라 그 말이에요. 52절 마지막 나팔 소리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그러하리라. 이는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져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라. 거기 보시오. 죽은 자들이 썩지 않는 상태로 일으켜. 이게 뭐요? 부활이지. 몸의 변화. 53절 이는 이 썩는 것이 이 썩는 이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고 이 죽는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어.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이게 부활이. 언제 이런 일이 있다고?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실 때. 여러분과 저랑 함께 오실 때가 아니라. 거기 제가 부활 휴거 이렇게 기록해 놨죠. 혹자들은 성경에 그 부활은 나오는데 휴거는 안 나오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휴자하고 거자가 없는 거죠. 거기서 끌어당긴다가 휴고, 끌어올린다가 거요. 탁 잡아서 채가는 거 이게 휴거요. 영어로 캐치해가지고 업 하는 거, 캐치 당하는 거니까 컷업 나와 이것이. 그걸 휴거라고 표현을 안 해놨을 뿐이지. 그래서 좌우지간 앞으로 재림 말할 때는 제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재림인지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란 전치사 영어 for 우리들 목적격 us, for us 이 재림인지 우리랑 함께 오시는 것 with하고 us 합쳐서 with us 그런 재림인지 구분하시라. 특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런 오심, 그 재림은 부활이 목적이 우리들 몸의 구속이 목적이라. 그때 우리들의 몸이 변화돼서 채어 올라가는 것. 근데 이런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죠. 실제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뭐 사두개파니 이런 놈들 다 막 비웃고 조롱했어요. 이거 안 받아들이고. 그러나 성경적 사실이라니까. 여기서 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오실 예수님 그 하나님 기다리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무조건 다 오시면 몸 바꿔서 데려가죠? 누구만? 성도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래. 크리스천만 그런다니까. 이게 믿는 게 먼저지. 그 디도서 2장 13절 봐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끝에 뭘 기다리냐? 그 복된 소망을 기다려. 소망이 영어로 호프예요. 호프는 희망하고 바라는 것도 호프라고 하지만 그 희망하고 바라는 그런 대상인 그런 인격체도 호프라고. 예수님의 호칭이요. 소망을.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노라.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 재림. 우리와 함께하는 재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재림. 우리 몸 바꿔주러 오시는 거. 그 구절 뭐라게?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뭐예요? 희망이고 소망이고 호프라니까. 그런 것만 호프라게? 내 대신 그 바라는 것을 확실하게 성취시켜 줄 거라고 신뢰하는 그 누군가도 나의 호프다. 나의 기대를 표현하자.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람 그 자체도 호프고 그걸 내 대신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누군가도 호프라고 하잖아. 예수님이 우리 호프잖아. 아주 복의 호프시잖아.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는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니까. 왜?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이 말씀의 약속들 모든 게 그때 성취될 거니까 몸 바깥에 데려간 뒤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의 결과가 여러분과 저한테 어떤 신음과 고통을 주는 거라면 성경이 그분을 가리켜서 호프라 하겠어요? 우리의 호프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성경에는 몸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 번 언급되잖아요. 2000여 년 전에 한 번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고 또 올라간 뒤에 우리랑 함께 또 오시고 이 셋을 정확히 나누셔야 된다니까. 여기 아까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쩐다고? 채어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언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 재림은 어떤 재림이라고? 저 공중까지 오시는 그런 재림이라고. 땅에 당신의 발을 밟는 그런 재림 아니라고. 그건 이 재림 7년 후에 있을 거라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4장 17절 뭐라고요? 이때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고. 떨어질 리가 없다고. 거기서 떨어질 리가 없다고. 그 구절 말씀 말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말씀 한번 봐볼래요? 6절에서 8절 거기.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실 때 있을 일들이요. 여기 보세요.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지요. 다음 보세요.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다시 온다고 재림하사 이때는 천사들과 함께만 오는 게 아니라 동행하는 게 천사들 말고도 여러분과 제가 있다니까. 그때 어쩌냐? 8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 말이지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러하시리라. 언제라고? 벌 줄 때, 심판할 때. 뭐 여기 나타난 것은 재림은 재림이지만 우리와 함께 나타나신 거라니. 그 7년여 전에 여러분과 저 데리고 간 뒤에 나서 한 7년 지나서 나타나신 거라. 이런 거 구분하라고. 근데 이 시대 사는 여러분과 저한테는 이 크리스천들은 소위 성경이 말한 야곱의 고난기간 일명 7년 환난기간 통과 안 한다고. 그 전에 들림받느라고. 성경은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의 대사들이라게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어떤 나라도 전쟁 터지는 그런 나라에다가 자기 대사를 남겨두지 않아. 미리 다 소환해 가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각에 진노 베풀 때, 심판하실 때, 전쟁하실 때 대사에 해당되는 여러분과 저는 하늘로 그 전에 소환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라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같은 데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봐봐. 그리고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키신 그분의 아들이 예수님 말하죠. 곧 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기다리노라. 여러분과 저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어떤 예수님이요? 진노로부터. 성경에 여러 차례 진노가 나오지만 특히 앞으로 확정된 진노가 야곱의 고난기간이라고 하는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그 진노를 보통 주의 날 해가지고 표현하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래. 거기 건져낸다란 영어가 영어로 딜리버인데 과거 시제로 돼 있어. 이디 붙여서. 이미 건져냈대. 법적으로. 이미 건져냈으니까 그 진노를 겪을 리가 없지. 그 개혁성경처럼 비교해보면 건지시는 하면
앞으로 건질 것도 같고 말이야. 한국말이 애매해. 이미 건져내신 그런 예수님. 뭐 이런 말씀으로 봐서 우리는 그 야곱의 고난 기간이라고 하는, 소위 7년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소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그 진노의 날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겪지 않는 게 분명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4절, 9절도 그 말을 나오잖아요. 주의 날이, 그 진노의 날, 소위 말한 7년 환란 기간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온다는 걸 너희 자신들이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4절 여기 잘 봐. 그러나 형제들아, 크리스천들한테요,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고. 9절 뭐라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이미 그 전에 건진 받도록 정하셨기 때문이라. 이미 이 사건 7년 전에 몸 변화시켜서 데려간다니까. 그게 부활이고 휴거라니까. 그래서 그냥 안심하라고. 어디 가서 헛소리 하는 놈들처럼 뭐 환란을 통과해야 돼, 이 망할 놈 소리야, 이렇게 명백하게 적어져 있는데도 그런 소리 말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100% 확실한 한 가지는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 떠나 저 세상 가는 거잖아요.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받아들였건 받아들이지 않았건 간에 누구에게나 공통적인 사실은 저 세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서 숨 끊어진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 죽음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 제정신 가진 놈이면 자기 자신이 그런 죽음 없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놈 없어야겠지. 미친놈들이 그러면 일부 이단들, 이만희 어쩌고 하는 놈들. 여러분과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이 빌려준 시간 속에서 잠시 숨쉬고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째 그런 죽음을 물리친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 이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 숨 끊어진 죽음을 이겨내신 분, 그걸 가리켜 성경은 부활이라고 한다니까. 하나님이자 동시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그런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나심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한 첫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연합돼서 그분과 공동 운명체가 된 여러분과 저한테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상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간 전하고자 하는 부활이고 휴거예요. 다음 주 첫날에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직접 주셔요. 이것에 놀라지 마라. 때가 왔기 때문이라. 그때, 어떤 때? 무덤들 속에 있는 모두가 그의 음성을 들으리라. 부활한다는 소리요. 그리고 나오리라. 그런데 부활이 두 가지 종류가 또 있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여기 그리고 앞에고 카마로 끝났죠? 이게 한 1000년 이상의 기간을 말해. 카마 하나가.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그러하리라. 부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 부활한 거 아니요. 우리 부활해서 데려가고 난 다음에 한 7년 지나면 우리랑 함께 땅에 내려서 땅에 있는 놈들 심판하고 1000년 동안 통치하시오. 그리고 1000년 그 끝날 쯤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었던 놈들도 무덤에서 다 부활시켜. 불에 안 타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세운다니까. 그래가지고 또 심판하셔. 그런 기간이 있어. 그걸 정죄의 부활 그래. 성경이 부활도 여러 가지네. 잠깐 부활의 핵심은 뭐라겠어요?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 알겠죠? 썩는 재질에서 썩지 않는 재질로 바뀌는 그런 게 부활이에요. 성경적 부활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활하고 잘 구별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런 점들 잘 좀 기억해서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잘 견뎌냅시다.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